오늘 본문 말씀은 회심한 강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자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우편 강도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주었고 또 그는 구원함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회심한 강도가 처했던 이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또 필사적인 경우였겠지만 그가 설사 살인자가 아니라 해도 강도나 도둑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그는 십자가상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로마인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나 그리고 노예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가했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는 이 정한 사람이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십자가의 상에 그렇게 그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그는 느꼈고 그의 인생에 이제 내가 가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죽어가는 것을 그의 몸에 체득하고 난 이후 그는 악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식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남을 향하여 판단하고 욕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의견이 달라질 때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은 남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욕하는, 원망이 넘어서 욕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반사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욕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주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가까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대통령도 우리가 조금 우리하고 마음이 바뀌면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그때부터 비판과 판단과 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원망들이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걸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그리고 두 강도가 옆에서 그들이 타고난 그러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욕설과 그리고 비판과 원망의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욕하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죠. 다른 강도를 향해서,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우편인지 좌편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쪽이 우편이고 저쪽이 좌편인지. 그러나 한 강도가 다른 한 강도를 향해서 막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이죠. 너나 나는 여기 십자가에서 지는 게 맞아. 너나 나나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 속에서 마지막 이 한 강도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 여러분, 이게 은혜죠. 갑자기 마음이 변해. 여러분, 갑자기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시컷 싸울 때 서로 지지 않냐고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까? 안 싸워봤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은, 권사님은 안 싸우죠? 네. 다 싸웁니다. 싸울 때 다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여기까지다 하고 딱 접는 사람은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부부지간에는 그냥 어느 정도 가면 그래 내려놓는. 여러분, 그때 그 부부는 그래도 기본이 된 부부인 겁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되는 부부는 그걸 넘어요. 그리고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도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이 없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되고 종말의 시대가 되면 뭐가 사라지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사랑을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다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랑을 이 강도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게 돼 있고, 사랑은 말하게 돼 있고, 사랑은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에게 구했던 것, 넌 안 돼 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 그 강도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본인이 고통스러워 죽음이 임박한 그 시간에도 자기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를 향하여 손을 붙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 형틀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면 우리는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급박한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옆에 보이지 않아요. 남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자식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급하면.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가장 급박한 상황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의사들이 와서 막 이제 막 여기 놓고 이거 하고 뭐 기도하고 막 다 할 때, 이제 떠나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갈 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볼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검은 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영이 나타날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서 서성이는 영혼이 있었다고 하면 가장 가까이, 마귀가 가장 환영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이제 곧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한 영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강도였을 겁니다. 그는 그 끝에서 마귀가 손아귀에 들어올 만큼 확신했던 그 아담의 후손이 벼랑간 마음이 바뀌어 주님에게 말을 걸어 그러면서 그의 입속에 터져지는 이야기가 뭐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 같지 않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세상 태어나서 악한 일만 하다간 이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아마 그는 망가진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는 악한 말종,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기 힘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그 사람이 주님의 눈에는 구원받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졌음에도 드러나지 않은 죄, 어떤 사람은 드러난 죄를 가진 사람은 감옥에 있고 드러나지 않고 지금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이 땅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너희들 엄마 아버지 앞에 다 효자 효녀지? 그랬더니 예 그래. 다 손소리로 얘기하네. 그래. 눈 다 감고 이제 목사님이 한가 질문할 거야. 잘 대답하고 손 들어. 너희들 중에서 엄마 아버지에게 거짓말 안 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애들이 갑자기 웃다가 숙연해집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애가 손들어 해보니까 아무도 들지 못해. 하물며 너네들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못하는, 거짓말한 적이 많은 너희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울어요. 엄마 아버지 앞에 잘해야 된다.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애들이 변해가지고 왔다고 그 집사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며칠 안 가. 수련회 갔다가 변했는데 그게 며칠 안 가. 그래서 맨날 수련회 보내야 되겠대.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며칠은 잘한다잖아.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그걸 다시 돌아간다잖아. 우리 애도 이제 9월 달에 온다는데, 오기 전까지는 또 잘할 건데.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완전한 용서, 깨끗함의 역사, 은혜로 그를 용납함, 값없이 그를 의롭게 해 지옥문에서 그를 건져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를 세워. 그가 누가 그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강도에게만 한 것인가? 아니요. 오늘 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집안 안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최씨 집안 가문 가운데 간무공파 28대 손 최범규라는 사람이 목사, 최씨 가문의 첫 번째 목사가 됐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막 울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야, 우리 집안에도 목사가 생겼구나 하고. 어떤 친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집안에서 가장 막 힘들게 했는데 저는 우리 밀어주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축복되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흘리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 얻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강도와 같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창세 이후로 요한계시록 2까지 구원받은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직 십자가상에 이 강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완전한 의지와 능력을 피력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사람을 지목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온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전혀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전파를,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십자가에 달려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 가장 어린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믿음은 채 하루도 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저 하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그 하늘나라 가서 우편 강도를 만날 겁니다. 저 하늘에서 지금 어이구 저 최 목사가 내 얘기하네.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우리 만날 겁니다. 그 사람 만날 거예요. 그 사람처럼 행운아가 어디 있어? 행운아. 그러나 그 어린 믿음이라도 주님은 구원함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좌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분이 한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 강도를 지옥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분이 그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참 신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그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생명의 길을 잘 걷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구원을 얻은 이가 이 강도같이 덜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한 강도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우편 강도 말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던 강도 말고 좌편에 있었던 그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소홀히 보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그 곁에 함께 매달렸던 다른 행악자의 비극적인 결말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요. 두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강도 어떻게 됐냐? 왜 그는 자기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부르지 않았냐? 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냐? 왜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냐? 이런 물음을 던질 때 성경은 그것을 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달렸어, 십자가에. 똑같이 주님의 그 음성을, 오고 가는 음성을 들었어. 이 강도가 회심한 다른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명백히 악한 자였어요. 둘 다 악행에 걸맞는 형벌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 옆에서 나란히 못 박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둘 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찌르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온몸으로 고통을 견디는 그 모습과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강도는 회심했고 다른 강도는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 강도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강도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심했지만 다른 강도는 그가 살아온 대로 끝까지 악한 자로 남았어요. 한 강도는 낙원에 이끌려 받았지만 다른 강도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죠. 임종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종하는 순간 항상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 죽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임종의 때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사단의 사람이 딱 드러나요. 딱 드러나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본문이 명확히 말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원하는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것이라, 결국에는 회심한 강도같이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앞에 사거리 앞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제가 좀 여유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때 교회 나오겠다고.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고. 그때를 자기가 정하고 있어.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먼저 선을 긋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래. 지금은 때가 아니래.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죽음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항상 뒤로 미뤄요. 사람들이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포도나무 비유 11시에 일하러 왔던 사람하고 같은 생각인 거예요. 11시에 왔던 사람이 한 고드런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시, 새벽 5시에, 9시에 왔던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착각했어요. 9시에 받은 사람도 똑같이 줬어요. 11시에 왔던 사람은 은행 거야. 일찍 왔던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포도밭에 가서 일했잖아요, 저도. 근데 아침 일찍 했던 사람이나 끝날 때쯤 돼서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더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가 맞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정한 거예요. 하루 정한 값만 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구원받을 거라고 밀어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본문에서 자기에게 이롭게 다가오는 부분만 우리는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잊으려고 해요. 마치 구원받고 낙원에 이른 회심한 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에 대해서는 잊으려고 해요. 우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강도에게 동일한 빛이 비춰졌지만 그중 한 사람이 그 빛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때에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이야기해야지.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이 사람은 두 사람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들은 같은 신분에서 같은 위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 다 사무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왕위에 있었던 횟수도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똑같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받았는데, 똑같이 왕위에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서기오 바울과 갈리오를 보세요. 둘 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가슴이 떨려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 한 사람은 돌이키고, 한 사람은 갈리오. 사도행전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변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한 사람은 참견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두 여자가 동일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른 여자는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친구가 같은 신앙 서적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은 크게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사람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가슴이 뜨거워 떨려 진실된 마음으로 공감해. 영혼의 갈등이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10년 전에 했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고 나에게는 잠자는 졸리는 그러한 시간을 밖에 안 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한 잠자는 외침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아무 때라도 믿고 회개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기 영혼의 소중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소중한 것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속에 선한 생각과 경건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풍성히 하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고 싶습니까?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꾸물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간 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보았지만 한 강도는 구원에 이르렀고 한 강도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한 강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서 그때 그가 행했던 그 마음, 그 목소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믿음으로 한마디 뱉었던 그 말 한마디, 그 믿음의 한마디, 그때 그 강도는 그 한 메시지가 그의 모든 것들을 바꿨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시간이 기회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섬기려고 해도 섬기지 못할 시간이 와요. 내가 가정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도 시간이 안 돼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 기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쓰임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시간 허비하며 자기가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두 강도가 올라갔으나 한 강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한 강도는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여러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들려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